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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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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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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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며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528장 찬송하고 최옥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이 개인을 위하기보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지혜와 명철로 올바른 판단으로 결정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진정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기업 경영자들, 소상공인들, 노동자들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아 용기 있게 지혜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그 갈급함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창조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직분자들과 선교회별 교회 학교 선생님들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어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 즐겁게 예배드리던 자녀들이 지금은 가정에 있지만 예수님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선생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청국장과 양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선교사님들께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애쓰는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이 손들이 하는 일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송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동부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거리 잘 유지하면서 더욱 우리가 이 건강 또 위생 잘 관리하고 예배를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꼭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조금 늦었지만 우리 교회 학교 진급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수료증도 준비하시고 선물도 준비하시고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항상 주일을 시작할 때, 한 주를 시작할 때 주일이 시작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뭐 몇째 주 주일이냐 뭐 하냐 이렇게 할 때 항상 주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1월 마지막 또 3월 1일 그럴 때는 2월 25일이 주일이다. 그러면 3월 1일이어도 2월 마지막 주에 편성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 주는 제1권사회가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녁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목회하는 이 형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진즉부터 낮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청국장만 팔았어요. 여러분들 꼭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기도하지만 혹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꼭 기도해 주시고 교통편이 불편한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라도 혹은 가능하면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운동은 운동장에서 이게 중요해요. 공부는 도서관에서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못 찾는 시대가 되어서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영상으로든 우리가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전이든지 그래서 속히 우리의 삶이 일상이 회복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교사님들과 또 다음 세대 기도해 주시고 힘내세요. 빨래방은 올 1월까지 방학하고 2월부터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물품 잘 활용해 주셔서 양말도 또 청국장도 전도 대상자에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심 갖고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필사로 통독으로 또 해주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예결산 재직회 공동의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예결산 재직회 따로 공동의회 따로 하지 말고 요즘에 코로나의 위기 상황이니까
함께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공문이 와서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는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살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우리가 예배는 총회에서 20명이지만 50명까지 오직 순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기도, 예물 일기 매일매일 꾸준하게 여러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식사와 떡과 커피는 임용빈, 황혜분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장례에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심을 감사해서 제공하고 또 여러분 이따 갈 때에 이 양말 한 저기 박스 하고 또 1부, 2부 때 그냥 가신 분들 드시라고 가래떡을 이렇게 준비는 우리 최민영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제공했습니다. 감사하고 축하하고 더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 청년부 이상 성도들을 생일 축하를 좀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1월 1일에 김시온 청년, 오늘 1월 10일 김수인 청년, 또 김은주 집사님이 1월 13일인데 축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반주팀에게 멋진 반주를 좀 부탁을 했는데 아직은 처음이라 조금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일 축하 연습을 좀 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생일 축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여기 이름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생일 축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집에서 생일 축하 노래하고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주해 주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 이렇게 하고 선물을 증정하도록 매주 아마 생일 축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최성윤 청년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주를 빠바바바바방 생일 축하합니다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막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막 반주가 막 휘황찬란하고 버라이어티하고 막 제정신이 아니게 막 빵빠레로 울려가고 드럼은 드럼대로 때려버리고 막 기타는 기타대로 쳐버리고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두들겨버리고 우리는 막 이렇게 그래서 최고의 생일 축하를 매주 우리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오늘은 찬양을 엘토 파트입니까? 우리 힘내세요 찬양의 엘토 세계적인 엘토 기대가 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힘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일부터 오늘부터 좀 준비하고 엘토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소프라노도 못 해보고 테너도 못 해보고 이따 할 때는 그쪽에서 여기서 합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은 우리 엘토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영광의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단원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엘토 잘합니다. 나는 엘토만 잘한 줄 알았더니만 소프라노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2층도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바라기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필이 꽂혀 있으니까 청년
수고하는 분들, 우리 청년들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오른쪽, 제가 봤을 때는 왼쪽 이쪽 2층에도 이렇게 앉아주시고 이 청년들이 더욱 새벽 이슬처럼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말라기서를 마치는데 이 말라기서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제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전체적으로 잠시 복습을 해 보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1장 2절에 얘기했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대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 글로 이 말라기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멸시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심정으로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더러운 것, 심지어는 너희가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는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한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으로 오면은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11조는 단순히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이게 의미가 아니고 11조는 대표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때에 모든 것은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온 인류를 대표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부활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내 인생의 전부로,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힘이 전부다. 이 삶의 신앙의 고백이 참 예배가 참 제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 말라기서의 주제를 갖고 오늘 이 4장을 이제 보면은데요. 여기 4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 또 3절 마지막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 이 군대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학교 그러면 공부, 운동장 그러면은 운동, 군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전쟁.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운데도 참 고생하고 보초를 서고 훈련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만군이다 이 말은 염두를 우리가 두어야 될 것이 전쟁. 사탄 마귀와의 전쟁, 이 악한 세상과의 전쟁. 특별히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매일매일 영적 전쟁. 또 다 이렇게들 마스크들 끼고 있는데 이 코로나와의 전쟁, 또 입시 전쟁, 생존 경쟁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만군의 여호와 전쟁.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쟁 같은 사랑, 전쟁터에서 언제 총알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전쟁 같은 사랑,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배신하죠. 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하다가 안 되면
대상을 바꿔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전쟁 같은 사랑, 포기할 줄. 하나님에게 있어서 없는 것이 있는데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이 없고 또 한 가지 없는 것이 뭐다?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긴 가죽처럼 질긴 사람이 누구냐? 저는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짓궂고 아주 잔인했는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사울이를 하나님이 바울로 딱 바꾸잖아요.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위해 내놓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구약에는 이 야곱 가장 저는 이 쇠심줄 같은 고집쟁이 정말 야곱.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 살이 사욕을 위해서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바꾸고 훈련시키려면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을 꼭 만나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구다? 자기 외삼촌 라반. 결혼도 속고 임금, 일을 했는데도 임금도 속고 다 속아요. 속아. 근데 외삼촌에게만 속았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죽였다고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참 아들들이 나중에 시몬과 레이처럼 아버지를 배신하고 끝없이. 그래서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야곱 같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새심줄같이 질긴 고집, 내 자아, 내 욕심, 이게 아무리 해도 꺾이지 않고 바뀌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고약하고 더 고집스럽고 더 질긴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점점 하나님 닮아가요. 그렇게 바꿔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참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렇게 인사를 하겠죠. 아이고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참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라고. 제가 한번 새벽 기도 때 꼭 집에 가서 그랬다면은 어떤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 왜 그래? 미쳤어? 근데 사실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참 고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뭐 재밌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 사람은 더 힘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래서 12지파를 세워가는 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보는데 이 과정에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저기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보라. 제가 아는 목사님 딸 이름이 김보라예요. 김보라. 김윤태 목사님 딸이 보라. 네, 그런 의미의 보라가 아니고 이 본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이제
발걸음을 뛰기 시작해서 한 2돌 정도 지나니까는 뭐 일어나면 동동동동 하고 뛰어다니죠. 그래서 바깥에 이제 아마 여름 휴가여서 이렇게 피서를 그런데 참 위험한 낭떠러지 같은 곳에 있는데 애는 낭떠러지가 위험한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잠시 한눈을 팔았는데 애가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알아서 돌아오겠지. 가만 두고 볼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 또 거기서 애들한테 화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애야 가지 마라 이럴 부모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곧 낭떠러지로 발 헛디디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명을 지르면서 이놈아 너 이렇게 소리를 꾀락 지르. 바로 그게 보라 그 말이에요. 시대가 너무 어둡고 죄로 가득 차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대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아 나 좀 봐라. 이 어두운 시대를 좀 바라보아라. 너희가 좀 제정신을 차려라. 지금이 어떤 시국이냐. 그 의미가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요, 이 경각심을 깨우치면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는데, 용광로 불 수천도 되는 그 엄청난 뜨거운 심판의 날이 곧 이르리니 이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이 흔적도 없이 타버릴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비해서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러니까 교만한 자하고 정반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흔적도 없이 타버린 그런 모습인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가 하면은 여기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뿌리 가지가 타는 것은 그렇지만 이 뿌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루터기 같을 것이라. 이 그루터기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사상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무는 베어졌고 모든 줄기와 가지는 다 잘려서 없을지라도 그루터기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움이 돋고 다시 살아나거든요. 우리 이 1층에 카페 앞에 모가 나무가 있는데요, 원래 심었는데 그 줄기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작은 가지가 하나 나더니만 그게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모가 나무, 뿌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뿌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믿음의 뿌리, 은혜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온, 그래서 이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뜨거운 신앙은 없지만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뿌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얘기해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뿌리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살라져 버린 악인은 지푸라기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여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공의로운 해. 자연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자연의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우주 만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의로운 해, 태양을 딱 보면은 하나님을,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태양을 신으로 섬겨. 태양신, 뭐 아폴로신. 또 그런가 하면은 달을 보고도, 심지어는요 나무 보십시오. 한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내 하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그런 동료도 있잖아요.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나무들이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풀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는 듯한 이런 느낌을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열매들을 볼 때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해가 오늘 본문에 떠올랐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한, 의로운 해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요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더 깊이 하고 싶어요. 여기 치료하는 광선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병원 신방 가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상처가 아물고 모든 오염된 것들이 치유가 되고 낫게 해달라고. 레이저 혹은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쫙 비추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원문의 본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요, 여러분 성경, 제 성경도 그런데 이 광선이란 단어 앞에 그 위에 조그맣게 이 써놓고, 아라비아 숫자로 이 써놓고 반가로 해놓았습니까? 어떤 성경들은 그런 책 없을지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성경은 각주라고 그러죠. 각주, 풋노트, 각주에 이 해가지고 밑에 가보면은 이 해가지고 날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날개가 아니라 날개들입니다. 여러분, 날개는 하나는 없어요. 최소한 모든 곤충들이 날개가 양쪽에 있어요. 날개가 둘 혹은 그 이상이지 날개 하나로 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윙즈 이 날개들. 근데 여기 이 본문의 의미는 사실은 광선이란 의미보다도 날개란 의미가 더 정확해. 날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참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 본문 여기 방송실에서 띄워줘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여기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음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날개.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하나님의 날개, 은혜의 날개, 생명의 날개, 구원의 날개. 이 날개로 다 품어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이 병아리를 닭을 키울 때 봄이면은 꼭 닭이 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닭이 이렇게 닭 알을 품고 있을 때 그냥 품는 거 아닌 것 알지요?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로 이렇게 굴려. 그래서 21일이 지나면은 다 이렇게 바깥에서 어미가 부리로 톡 쪼면은 새끼가 병아리가 안에서 톡 쪼아서 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꼭 그냥 모이를 줄 때에
병아리도 노랗지만은 모이도 노란 좁쌀을 주더라고. 꼭 노란 거. 왜냐하면은 그 모조라고 그러고 차조라고 그러는데, 찰진 좁쌀을 주면은 얘가 병아리한테 안 좋대.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맵쌀 같은. 근데 아주 조금만을 주니까 병아리들이 가서 쪼르르 가서 톡톡톡톡톡 이렇게 먹고, 그러면 어미닭은 또 모이가 있으면 구구구구구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어미닭의 이 목소리가 달라져. 고고고고고고. 그러면은요, 알아듣는 병아리들은 얼른 엄마 날개 타이로 샥 숨어요. 근데 개 중에 꼭 그런 병아리들이 있더만. 고고고고고 해도 지 먹을 것만 보지 엄마 고고고 소리 안 듣고 꼭 이렇게 지 마음대로 가. 그러면은 어미 닭이요 콕 쪼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 정신 지금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 근데 왜 그런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요, 딱 하고 병아리를 어미 닭이 날개를 이렇게 탁 펴면 샥 들어와요. 감쪽 같아 없어. 근데 그 순간마다 솔개가 저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어요. 그 어미 닭은요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것 같아. 위험하니까 애기들아 날개 밑으로 탁 와라. 그래 다 이렇게. 그래서 안전하게. 근데요 개 중에 가끔 그 병아리들이 그 솔개에 내려오는데요 그렇게 쏜살같이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 내려와서 쫙 두 발로 병아리를 쫙 잡고 날아가면 그 병아리는 끝이에요. 어떤 병아리? 엄마 날개 아래 있지 않는 병아리, 구구구구 해도 쪼아도 말을 안 듣는 병아리들이 결국은 솔개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엄동설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고 비바람이 불어도요 끄떡없어요. 엄마의 날개. 여러분 닭을 혹시 잡아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닭을 잡을 때 뜨거운 물을 부어도요 털을 뽑는데 제일 안 뽑히는 데가 어디예요? 닭 날개는 잡서는 보셨겠지만 털을 잘 안 뽑아봤는데 그 날개 깃털이 제일 뽑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날개의 근육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 굉장히 파워풀한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면 원수 사탄 마귀가 결코 해할 수 없다. 오늘 여기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할 때 치료하는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리니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기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날개, 구원의 날개, 은혜의 날개가 올 한 해 우리를 잘 이렇게 감싸주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감싸도 날개 안에 들어와야 살더라니까. 들어와야. 꼭 지 먹이 먹겠다고 꼭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 병아리는 결국은 솔개의 밥이 된 것을 봐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고 함께 감으로 인하여서 그의 치료, 그의 보호, 그의 인도, 그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기 2절 마지막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거침없이 뛰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재와 같으리라. 이 악인과 의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교훈하면서 집을 짓는데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되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을 근거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여러분, 잘 짓고 잘 짓는다는 말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재료로, 좋은 기술로, 좋은 일을 땀 흘려서 정성을 다해서 짓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의 교훈은 어디에 있는가? 기초가 반석이냐 기초가 모래냐, 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 반석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이걸 놓치고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인생이 수십 년 살아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때 내가 왜 그 일을 그렇게 했던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속았던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있다 없다, 앞으로도 속을 수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후회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반석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저력의 힘을 예수님, 우리가 늘 무엇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우리의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예수 없는 인생 다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빈손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 무언가를 얻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아도 돌아서서 보면 허무합니다. 허무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다행인 것은 지난 날을 통하여서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를 갖고 지금까지처럼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거 깨닫는 분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반석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돼야 돼요. 의인과 악인,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1절에, 그 다음에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이 내 능력의 기초예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푸라기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은 남는 것은 후회와 고통과 눈물뿐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다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쉴 틈 없이,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헛수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비애. 그래서요, 4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반석 위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라. 기억해라. 계명. 보라, 다시 보라. 정신 차리고 깨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은 이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너희에게 보내서, 여기 6절 그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주된 외침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라.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6절 마지막에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말 안 들으면 너 그러면 혼나. 이 말은 혼내고 싶지 않으니까 말 잘 듣고, 너 부모님한테 칭찬 듣고, 너 누리는 것, 갖고 싶은 것 얻고 살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 너 혼나 그 말 아니. 오늘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구약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다가 세례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날개, 은혜의 날개, 구원의 날개, 생명과 보호의 날개. 오늘 우리는 내 능력을, 내 명예를, 내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품어주세요. 아멘.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날개 아래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는 보호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왜 자꾸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냐고요. 왜 그렇게 사냐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생각도 행동도 말도 시간도 재능도 취미도 무엇을 하든지 점점 은혜의 날개. 그래서 병아리도 어미닭이 9999 하면은 들어오는 병아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하여, 이런저런 코로나의 이런 참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선지자적인 기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용광로 불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기능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요. 우리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땠어요? 십자가에 지면서 조롱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니까 비방하고 조롱해요.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은 헌금 거들려고 그런다.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면 코로나 걸릴 것 같다. 이건 알지 못해서예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여야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던 그 심정을 우리가 갖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예언자적인 기능,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포가,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예레미야가 조롱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예언자적인 기능, 또 한 가지 주의 날개의 이 역사,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오면서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찬양하며 예물도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님께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11조 예물 문희송 집사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보라 외치면서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